할렐루야.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오늘 나눌 말씀의 성경은 에스더서입니다. 지난 6월에 에스더서를 큐티하며 새벽마다 말씀을 자세히 상고했지요. 에스더 하면 떠올려야 할 이미지가 뭐냐면 에스더,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 하만, 불임절입니다. 자, 이때 딱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일부 예배랑 똑같이 오늘 그러네요. 희한하게. 이 5가지 의미를 다 떠올리면은 에스더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 66권 중에 룻기와 에스더는 여성의 이름을 붙인 유일한 책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에스더서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기하지요? 성경인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에스더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우리는 역대기서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차, 2차, 3차,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도 바사 바벨론에 디아스포라, 귀환하지 못한 소수의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수가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버리시는가? 돌보시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모르드게와 조카뻘 되는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수상궁에 남겨놨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역사와 세계사를 비교하면요, 말씀이 쉬울 텐데요, 성도님들, 성경은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픽션이 아닙니다. 넌픽션입니다. 세계사에 이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세계사를 지금 잠깐 비교하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곳이 당시 바사,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영토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페르시아는요,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넓은 영토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아테네와 전쟁을 합니다. 야욕과 욕심을 부린 것이지요.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오른편에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 영토인데요,
더 넓게 땅을 소유해가지고 욕심 때문에 더 갖고자 서쪽 그리스 아테네를 침공합니다. 이 지도를요, 한번 보면은요, 아마 인터넷에도 있을 겁니다. 1차, 2차, 3차 세 번을 이 바사왕국이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무려 4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주전 490년 마라톤 전투, 여기서 마라톤이 올림픽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480년 테르모빌레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바사가 참여하지만 그만 여기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480만 명의 대군이 거의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패전을 했지요.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내 나라에서 평안히 잔치나 하면서 생을 마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10번의 잔치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성경의 역사와 세계사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냐면요,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스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과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그 시기 때 바로부터 쓰여진 책이 바로 에스더 1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65년 후궁들의 음모에 의해 암살당하게 되지요. 참으로 비참한 왕의 말로였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왜 아하수에로 왕이 향락을 즐기며 살았는지, 왜 훌륭한 왕비를 곁에 둬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가 아닌 후궁들의 음모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보면은요, 아하수에로의 왕에게는요 이미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 남은 여생을 잔치나 베풀며 향락으로 즐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후 와스디는 잔치에 와라, 왕후에게 와스디여 잔치에 참여해라 명령을 했는데 이 왕의 명령을 와스디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락을 통해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자리에 왕후 와스디가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이 일로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새롭게 왕후를 뽑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게 되지요. 이제 여러분의 좀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는 아주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앵글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런 경사스러운 일 속에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바사의 2인자였던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사에 남아있던 모든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아직까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포함한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무엇을 하는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공통점이 나오지요. 민족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앞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립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부터 합니다. 왕이 불렀을 때 가도, 불렀을 때 안 가도 문제, 부르지 않았는데 가도 문제. 이 위기 앞에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다고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아 만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어느 성경 13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키웠지만 한나라의 왕후였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너 혼자만 목숨을 건질 생각을 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독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만의 민족 말살 정책 앞에 에스더 왕후여, 네가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너 한 사람은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을요 딱 표면적으로 해석하면은요, 네가 왕으로서 이 어려움을 네가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인들은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 여기 아버지 집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에스더 왕후여, 네가 이런 위기 때 나서지 않는다면 너는 물론 온 민족과 하나님의 성전이 다 노임과 구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노임과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임과 구원이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만의 민족 말살 정책 앞에 너는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모든 민족 백성들이 노임과 구원을 얻기 위해 네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놀랍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후가 나를 암살하러 왔나? 큰일 날 일입니다. 최근에 방영된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니까요, 왕이 일하고 있는 편전에는 왕후라도 어떤 여성이라도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규례를 내가 어기고서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직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에스더의 결단과 목숨을 견 용기는요,
모든 유다인들에게 노임과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한 여인의 목숨을 거는 위대한 결단과 용기가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용기로 14절에 남아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의 결단과 용기가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적장 하만에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과 용기로 인해 노임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결단과 용기를 갖기 위함입니다. 나 한 사람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노임이 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그 결단, 그 믿음의 용기를 다시 한번 충전받고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품고자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과 용기가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에 어떤가요? 나 한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요. 정말 비성경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과 민족과 교회가 풍성하게 돼야 된다. 이게 성경의 법칙인데, 이것을 거꾸로 세상들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해라,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 뉴스로 보도되었기에 다 보셨는 줄로 압니다. 한 아파트에 고급차가 아닌 화물차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주차되어 있자 아파트 품격을 위해서라도 화물 차량은 뒤쪽에 주차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메모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세상이 지금 슬픈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편에서 오늘 성경 에스더는 우리에게 나 한 사람의 희생과 결단, 용기와 배려로 민족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려라,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세상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희생과 도움을 주는 결단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노임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한 사람의 결단과 용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성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죄악과 탐욕으로 물드는 세상을 노임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 경제회복? 평화? No. 하나님의 구원과 노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노임은 말씀의 결단, 행함의 결단,
용기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노임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상을 향해 용기를 내십시오. 사람들을 향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적인 결단, 말씀으로 살겠다는 기도의 용기를 통해서 노임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녀린 에스더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노임과 구원을 이루듯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유물론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라,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든 복음으로 살려보라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희생과 결단과 용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수고, 성도의 희생과 사랑, 말씀의 본질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통해 우리 주변은 차츰차츰 노임과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결단, 믿음으로 행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에스더의 모습처럼, 모르드게의 모습처럼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노임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노임과 구원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용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결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우리가 결단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무엇을 구하는가?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아니, 죽는다니까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다가는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에스더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떨림 앞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가 결단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그때서 내가 왕 앞에 규례를 올리고 내가 나아가겠다. 그래서 그 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결단과 용기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노임과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몸이 불편하고 힘든 문제 속에서도, 몸이 아프고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여러분 결단의 기도, 용기 있는 믿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결단과 용기를 원하십니다. 결단과 용기는 나를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노임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결단하는 신앙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용기 있는 신앙입니까? 허울뿐인 신앙입니까? 죽음 믿음입니까? 행함 있는 산 믿음입니까? 에스더서의 본질은 민족 말살에 죽음의 위기를 앞에 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와 결단으로 온 민족을 살려 불임절 축제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천국 축제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노임과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임과 구원, 결단과 용기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악의 손에서 노임과 구원은 신앙의 결단과 용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의 에스더와 같은 결단과 용기가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노임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세속화, 교만과 우상, 음란과 물질로부터 노임과 구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뭔가 묶여 살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묶여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성령에 묶여 살고 말씀과 기도에 묶여 살아야 되는데 혹 코로나가 나를 묶고 있고 교만과 세상의 것이 나를 묶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 묶음에서 노임과 구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노임과 구원이라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각오, 결단, 의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는 의지, 이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세상에 묶여있는 것에서 노임과 구원을 이루십시오. 노임과 구원은 결단과 용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결단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결단하는 신앙,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 일사각오의 용기가 내 삶 속에 스며들 때 노임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때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노임과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그 올가미, 그 올감에서 노임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겠다는 그 믿음의 용기, 그 용기를 가진 자가 바로 어떻게 나를 묶고 있는 그 올가미에서 자유롭게 해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이 세상 것에 갇혀 있다면 해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부터, 나 한 사람부터 노임과 구원이 이루었을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노임과 구원의 은혜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바로 기도로서 결단과 각오하는 것, 신앙을 통해서 바로 노임과 구원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바라기는 정말로 결단과 용기 있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플러스 여러분의 주변의 공동체가 노임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처럼 용기 있는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묶여있는 것으로서 노임을 받고 구원의 자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노임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셔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 백성 판단 속에서 백성 판단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노인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원을 노래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일찌감한 결단과 용기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과 구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에스더의 심정으로 모르드게의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노인과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노인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의 용기 앞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하심이 어린 양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내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닫힌 문이 다시 한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노인과 구원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세상의 물질에 묶여있고 세상의 우상이 묶여있습니다. 코로나에 묶여있습니다. 이런 묶여있는 세상 가운데 주여 노임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노임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들을
놓이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세상에 묶여있는 것들이 다 파해지게 해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 노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과 노임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노임의 방주,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심정으로, 모르되게 심정으로 기도할 뿐이 없나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해주옵시고 모든 성도들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찾아 하늘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님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를 지금 지배하고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다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죄에 묶여 살고 욕심에 묶여 살고 내 생각에 묶여 살고 세상 것에 묶여 살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노임이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풀이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세상 것에 우상에 묶여있고 사탄마귀에 묶여있는 모든 백성들 우리 교회에 불러주셔서 그 결박들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뿐이 없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이런 기도가 놀랍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에스더와 같이 쓰임받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